4장, 5장, 6장, 7장 앞부분까지 보면 복귀에 관련돼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5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4장 앞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1장 4장 1절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되는 가운데 2절에 보면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부리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전쟁 속에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지게 되고 그 가운데 4,000명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서 싸움을 벌이게 되고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신 신들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자기들의 그 군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같이 되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더라 하면서도 블레셋 진영에서 힘을 내고 대장부처럼 싸우자 외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10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려진지라. 그 가운데 3만 명이 이스라엘이 창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괴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좀 찾아보게 되면 고대의 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 위에 역사하는 신들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신이 우세하고 신의 그 능력, 그 신들의 그 싸움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처음엔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 전쟁에서 뚜껑을 마치 열고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그 신의 그 힘이 더 센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그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 그 언약궤, 그 법궤도 블레셋에 있어서는 그 전리품에 불과한 사실을 저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5장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롯에 이릅니다. 블레셋에 있어서는 이 다섯 군데가 큰 자기들의 큰 도시였고 성읍이었는데 첫 번째 이 블레셋에 있어서 가장 큰 성읍인 아스롯에 더구나 그 아스롯에 있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가장 큰 섬기고 있던 다곤의 그 산당에 하나님 그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두고둔 그 시간이 7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니라. 5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모든 그 기간이 7개월간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도 자기들의 가장 큰 성읍 다섯 군데 중에 첫 번째였던 아수데 더구나 그곳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하나님 그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두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3장부터 쭉 12절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였던 아수도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겼던 그 다곤의 그 신당에 두게 됐는데 첫날 가서 본즉 그 다곤의 그 신상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게 된 상황을 보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잘리고 이 손발이 잘린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아솔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의 그 신상을 넘어뜨리고 목과 팔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 내팽개치시는 자신들이 섬겼던 다곤의 그 신상을 하나님 내팽개치심으로 목과 손 이 모든 것이 잘려나가는 몸뚱아리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고 거기에만 하나님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맹렬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해 특별히 아솔 사람들을 치심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치심해 독한 전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면 2장에 보면 엘리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량하게 악하게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치실 때 엘리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고 전 민족을 치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6절을 보게 되면 독한 종기가 남으로 엄중하게 치심에 이 엄중하게 치신다는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이 엄중하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강렬하게 분노가 끌어오르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솔 사람들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법궤를 블레셋의 두 번째 도시의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가드였고 가드에서도 동일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므로 가드 사람들도 다시 그것을 에글론에 다시 그 블레셋의 그 도시였던 세 번째 도시인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글론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들이 에글론의 자기들의 그 도시에 들어오므로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인 것을 깨닫고 이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것이 5장 전체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이 도시에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나타내셨을까? 어떻게 본다면 이 5장만 보게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 오히려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이 오히려 더 블레셋 이 백성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블레셋 그 성읍 그 세 곳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치 쏟아부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당을 또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 자녀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예배당과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대한다면 마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믿음이 어떤 그 척도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서 예배당의 어떤 하나하나 성물들을 마치 선물로서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거 아니죠. 또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다곤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하서 그렇게 다곤 신당에 놓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엘리와 또한 그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의 그 자세가 혹 우리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들이 마치 불신앙처럼 되어진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의 지명에 나타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어떠한 그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또 아무리 CFS 프로그램을 잘 교회에 세팅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지역 일대에 구원의 큰 방주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속에서 또 다음 세대에 세워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령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집으로 말씀
블레셋의 그 백성들은 다시 단순히 아버지 법궤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물건으로 하나의 그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의 그 신전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 저들에게 증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초월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섭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그 아래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경험하고 그 아래 하나님 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 그 위대한 그 능력 아래 거하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어다.